모든 사람들은 성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공이라는 것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은 강사가 세워집니다. 어느 회사의 회장님, 사장님, 전무,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했다는 얘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성공이란 모습은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과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 세 가지에서 사람들은 성공의 의미와 그것을 찾는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자인가, 나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마치 내가 대기업에서 높은 직책을 갖고 있고 일을 하면 나는 가치 있는 자처럼 느껴지고 내가 하는 일은 굉장히 세상에 있어서 영향력을 미치며 나는 성공을 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일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가 한다면 반대로 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무직이고 그리고 나는 조그마한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다면 바로 그 대기업에 일하는 자와 함께 명함을 나눌 때 나는 꺼리고 힘들어하고 나의 자존감은 추락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쭉 얘기할 때 성공이란 자는 저 높은 곳에서 자기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소기업에서 일하는 자들은 저 밑에서 나는 그렇지 못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나의 능력에 따라서 나는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평가가 되고 그리고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만든다고 얘기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첫 번째는 나의 능력, 무슨 일을 하느냐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예를 들면 우리는 10가지의 좋은 말을 듣고 한 가지의 안 좋은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10가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 한 가지의 안 좋은 말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는 추락하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선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에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닌가, 나는 이러한 자가 아닌가, 가치도 없고 나는 여기서 헤어날 수 없는 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며 뭐라고 얘기하느냐가 나에게 있어서의 성공과 실패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세 번째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나는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는가, 가진 것이 얼마만큼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봤을 때 평생 반복이 됩니다. 업했다가 다운했다가 잘났다가 못났다가 성공했다가 실패했다가 이 세 가지의 요소가 우리를 성공과 실패로 계속 드나들게 만듭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인생은 짧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인생이 태어나서 100살까지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일하는 기간은 빠르면 대학교 졸업 때부터 70대까지입니다. 그렇다면 3, 40년입니다. 그 3, 40년의 업앤다운을 가지고 나는 계속 성공했고 실패했다고 우리 자신에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입을 하고 있고 그것에 나는 끌려서 내 자신이 부끄러움을 갖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헤어나지를 못하는 그러한 자신을 보게 됩니다. 3, 40년은 너무나도 짧은 인생입니다. 나이가 드신 어르신에게 금방 물어보세요. 인생이 짧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면 그들은 얘기합니다.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그리고 그 인생이 죽은 후에는 이 싸움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기억을 못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너희는 속은 것이라, 이것은 거짓이라, 이것은 사단의 괴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은 거짓이라고,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 테니 그 진리가 너희를 이것에서 자유함을 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성령에 이끌려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시험에서 성공과 실패를 오가는 수많은 이 세 가지의 유혹을,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가운데 듣기를 원하십니다. 사단이 와서 예수께 얘기합니다. 가장 배고플 때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고, 너의 능력을 보여주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면 너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날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며 너가
안착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도로 이제야말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얘기할 것이라고. 그리고 사단은 세 번째 얘기합니다. 나에게 와서 무릎 꿇고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소유를 얘기합니다. 이 유혹을, 시험을 우리를 위해 이기신 예수님이십니다. 성공된 삶이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내 자신의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을 하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갈 때, 그래서 그 가운데 기쁨이나 슬픔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역경이나 수많은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함께 누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진정한 정체를 성경에서 찾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알며 그것을 누리며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자체인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You are beloved. You are my beloved.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로 인해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사랑을 알면 할수록 우리는 이 세상에 완벽하지 못한 사랑을 알게 되며, 완벽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할수록 그 사랑이 차고 넘쳐 그 은혜의 삶은 감사와 그리고 타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공된 삶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걸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그리스도께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라 라는 이 말에서 하나님은 추락되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갖고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산다고 했을 때, 주님, 그러한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나 또한 나의 삶을 통해 그 사랑의 고백이 나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며 우리는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은 얘기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누구냐? 바로 영을 쫓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는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며 하나님이 나와 어떠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지를 보며 그 영을 쫓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 땅에 천국을 이루며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옛사람이 있습니다. 서정이라는 아직도 옛 습관이 있습니다. 옛 생각들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얽어매고 어렵게 만들고 시험을 주고 유혹하며 고난으로 함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가 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쫓는 삶은, 이 감사와 은혜의 삶은 많은 부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성경 구절이 바로 역설과 같은 하나님의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8장 26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성령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영을 쫓는 자에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나니, 여기에서 연약하다는 말은 바로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병든 자를 표현했을 때 같은 표현입니다.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지치고 벼랑 끝에 서서 떨어지느냐 마느냐 하는 그 순간까지 되었다. 그런 연약한 자가 되었을 때 성경은 성령님도 도우신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의 도우신다는 의미는 바로 벼랑 끝에 서서 있는데 큰 통나무가 나를 덮쳐서 내가 그 밑에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통나무에 찡겨서 있는, 신음하고 있을 때 성령이 조용히 오셔서 그 통나무를 드시고 우리 손을 붙잡으며 나와 함께 걸으시는 그 모습을 표현한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한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내 안에 계신 이 성령은 그 강한 붙드심으로 그것을 우리가 되새기고 알면서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은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8장 전에 어떤 내용들을 썼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1장서부터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 그 다음에 4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5장, 6장에서 7장까지는 바로 이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영을 쫓으며 의로운 삶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렇지 못한 나의 옛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습관적으로 지금까지 부모에게서 얻은, 세상에서 얻은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습관들이 나를 얽어매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는 그러한 것에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자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장 24절에 바로 8장 전에 이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으냐. 근데 여러분, 24절에 이렇게 끝나면 8장이 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25절로 끝냅니다. 근데 25절은 다시 아까 말한 영원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첫사랑으로 데려갑니다. 25장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나는 어떤 자이며 하나님 앞에 You are beloved,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사랑하는 딸이라. 너는 나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나를 위하여 구원을 받았고 나는 너와 함께 그 첫사랑을 잊지 않고 함께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간곡하게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다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 십자가의 그 은혜에 감사하노라 하면서 8장 1절서부터 영을 쫓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이, 그 첫사랑이 나를 붙잡고 나로 하여금 성공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강한 붙드심과 첫사랑을 경험하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더욱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성령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26절 뒤에 보면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기도한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솔직히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른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무엇이 베스트인지 모르니까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모르니까요. 모르는 우리로서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도를 이렇게 끝내죠.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끝내죠. 한치 앞을 볼 수 없어서 이러한 기도하는 이에는 이렇습니다. 실제로 어느 한 청년 자매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생각하고는 직장을 옮깁니다. 옮겨서 바로 그 안에서 참 처음 허니문 타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기쁨 가운데에서 신우회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바로 제자 훈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관도 꽤 좋아할 줄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관이 점점 고약해집니다. 점점 힘들게 합니다. 알고 봤더니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점점 힘들게 만들면서 이 자매는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나를 인도하셨다고 나는 생각해서 이곳에 왔는데 더 나은 곳으로 보내주셨다고 생각하고 신우회도 하고 제자훈련도 이루어지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도 생겨나는데 왜 나에게 이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관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나로 직장을 또 옮기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어서 이럴 때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의 고통보다 그 이상인 창자가 뒤틀리는 그 고통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아시고 그보다 더 아픔을 신음하는 가운데 아버지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7절을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마음을 살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있는지를 지금 느끼고 계십니다. 화를 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가 아니라 그 몇 마디의 말들이 아니라 그 뒤에 얼마만큼 나를 찾고 나의 함께함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하는지를 지금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버지, 나의 원수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는데 당신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왜 나를 지금 부인하십니까? 왜 나에게 멀리 계십니까?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 영을 쫓는 자로서 성공된 삶을 주님과 함께 누리기를 원하지만 지치고 힘들 때마다 그 신음소리에 주님은 오셔서 나는 너를 창조했고 너를 너무나도 잘 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 그리고 너는 어떠한 모습이라도 나는 너로 인해 기뻐하는 하나님이라 하면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우리의 마음만 살피시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나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아버지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그 자매 청년을 얘기할 때 자매는 계속 하나님 힘듭니다, 지쳤습니다, 옮겨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더 고약한 상관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고 성령과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소리를 듣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성령이 이렇게 얘기하는 듯합니다. 아버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 자매의 말 지금 헛소리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너무 지쳐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 자매 듣지 마세요.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당신이 허락해서 온 거 아닙니까? 당신이 원하는 것은 이전에 이 자매가 아니라 이후의 자매를 만드시기 위하여 이것보다 더 고귀한 상관을 만나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자를 품을 수 있는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인내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더 오래 참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장이 더 이 자매의 가슴 속에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로 인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약한 상관뿐만 아니라 수많은 자들도 더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인격체로 만들기를 원해서 이렇게 허락하신 게 아닙니까? 그러니 이 자매의 말을 듣지 마시고 내 말을 들으십시오 라고 성령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성령이 웃으면서 이 말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그리고 이 자매가 그 응답이 되었을 때 상관이 떠날 거라는 것은 이 자매가 모르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하나님 성령님이 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주님을 더욱 누리며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어떠한 상황도 함께 걸으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성공된 삶을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전도살 때입니다. 저희 애가 지금 31살이니까요 5살일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26년 전에 우리 큰애가 원인 모를 병에 미국에서 걸렸습니다. 저는 그때 미국에서 교회에 파트타임으로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계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파트 월세가 90만 원인데 교회에서 받는 아파트 월세가 80만 원인데 교회에서 받는 거는 9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 미국에서는 먹고 살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밤무대를 많이 띱니다. 그래서 밤무대를 많이 띄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사 목사가 밤무대 뛴다는 것은 집회를 많이 하러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밤무대를 뛰면서 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파트타임으로 교회에서 일하면서 이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로, 그때 로스앤젤레스 근교에서 살고 있었는데 샌프란시스코로 집회하러 갔을 때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아이가 배를 아파하면서 구릅니다. 체했는지 알고 저는 손가락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애가 손가락 땄다고 아프다는 그 얘기에 저는 그래 안 땄게 했는데 더 아파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잘못됐는가 하고서는 손가락을 점점 더 따다가 10개를 다 땄습니다. 애는 배를 점점 움켜쥐고 아파합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빨리 아이를 데리고 비행기 타고 내려가라고, 차는 내가 집회 끝나고 갖고 내려가겠다고, 아내와 아이를 보내고 저의 머릿속에는 말씀을 전해도 늘 그 아이의 어떻게 됐을까 하는 거였습니다. 집회가 끝나자마자 연락을 했습니다. 아내는 응급실로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원인을 못 찾는다고. 그 다음날 또 걸었습니다. 아내는 소아 전문 종합병원으로 갔다고, 다시 앰뷸런스를 탔다고 얘기합니다. 소아 종합병원으로 가서 제가 집회 끝나고 내려갔는데 의사가 10 몇 명이 뇌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담당 의사들이, 소아 전문의들이 와서 전부 의논을 하는데 원인이 규명되지 않습니다. 그 원인을 알게 된 것은 3주 반 후였습니다. 입원한 지 3주 반 후에 아이의 온몸에서 피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핏줄이 터지면서 빨간 온 피부가 벌겋게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거침없이 핏줄들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병의 원인을 지금도 알지는 못하지만 이 병은 HSP라고, 원인은 아직 모르지만 뭔가 자기의 면역 시스템이 잘못 작동을 해서 큰 병이 들어왔는지 알고 온몸이 그것을 싸워서 핏줄이 너무나 싸우니까 터져버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집중된 부위가 저희 애는 바로 대장과 소장이었습니다. 대장과 소장은 의사가 와서 얘기합니다. 아이가 어른 기저귀를 5살짜리가 차고는 계속 하혈을 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보고는 전부 다 놀랍니다. 쏟아지는 그 피 양을 보며 아이는 계속 배를 움켜쥐고 아파합니다. 저희 아내가 아이를 놓는 그것은 비교가 안 되는 몰핀 주사를 계속 놓습니다. 몰핀 주사는 말기암 환자들의 통증을 무마시키기 위해 놓는 주사입니다. 5살짜리가 그 주사를 맞으면서 침대 위에서 저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아빠, 기도하면 나았잖아요. 아빠, 기도하면 나았잖아요. 아빠,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아이에게 얘기했습니다. 솔직히 아빠는 모르겠다고. 근데 하나님의 높고 깊은 무언가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아빠는 모르겠다고. 애는 계속 하혈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와서는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심한 케이스는 미국의 지금까지의 의료 역사상 2번째로 가장 심한 케이스라고. 그래서 이 아이를 실험 대상으로 해도 되냐고. 그래서 저희가 괜찮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계속 하혈을 하는데 3주 반 후에 알게 된 것은 스테로이드 방법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강한 스테로이드를 계속 주입시키는데 아이는 점점 커져갑니다. 어느 정도로 이 몸이 부풀었냐면 누우면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앉아도 쓰러집니다. 그렇게 코끼리처럼 부푼 그 몸을 볼 때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아이의 온몸은 뻘겋게 핏자국으로 점점 퍼져나갑니다. 스테로이드를 계속 주입합니다. 그리고 의사는 걱정하지 말라는 뜻으로 얘기합니다.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지금의 이 키를 넘어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5살로 성장이 키는 멈춥니다. 아이는 몰핀 주사를 맞으면서 힘들어하지만 저에게는 또 하나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병원 비용이었습니다. 전도사였기 때문에 보험이 없어서, 또 한국과 같은 보험이 아니죠. 지금까지 3주 동안의 치료비만 2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근데 미국은 복지가 너무나 잘 돼 있어서 복지사가 이런 소아종합병원에는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도움이 있는지 서류를 마침 써서 냈습니다. 면접을 하는데 그 사람이 저를 부릅니다. 서장인 전도사님, 네, 본인이 얘기합니다. 당신같이 이렇게 정직한 서류는 굉장히 드물다고. 근데 정부 혜택을 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사각지대에 있는 거라고. 미국에서는 기본으로 사람이 한 집, 한 차는 허락이 된다고, 정부 혜택이. 그런데 한 집, 그게 월세건 자기 집이건, 한 차, 그게 벤츠건 똥차건 하나씩이면 된다고. 근데 당신은 똥차 2대 그리고 아파트 월세 살고 있지 않냐고. 그 똥차 2개가 문제라고. 15년 이상 된 똥차 2대, 한 대 벤츠면 되는데 2대는 안 된다고. 근데 이렇게 솔직하게 쓴 서류는 보기 드물다고. 나 필리핀 사람이라고, 그리고 캐톨릭 신자라고, 내가 눈값을 줄 테니까 차 한 대 명의를 형님 명의로 바꿔놓고 와서 서류를 다시 고쳐서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을 바라보며 얘기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너무 고맙지만 나는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방에서 나오는데 앞이 깜깜했습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2번째로 가장 심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재발 확률은 99%이고 재발이 되면 지금보다 더 심하다고 의사는 몇 번을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의 손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재정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모습에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이 껴안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는지 어떤 여성이 왔다 갔다 병실을 보면서 다시 들어옵니다. 왜 그러시냐고 모든 걸 다 얘기했습니다.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도표를, 아이의 병 도표를 보더니 이 아이는 장애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소아 아이들이 이 재발 확률이 이렇게 높은 것은 재발될 가능성이 거의 다기 때문에 장애로 등록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병은 13살 이후에는 더 이상 재발을 안 합니다. 근데 5살이기 때문에 장애인을 위한 또 복지가 있으니까 서류를 또 내라고 합니다. 본인이 그 담당자라고 합니다. 서류를 또 이마침 써서 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서류를 다 보더니 너무나 잘 분명하게 쓰셨군요. 근데 이것은 올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 장애들을 위해서 하는 의사들은 따로 있고 따로 정부하고 등록되어 있는 의사들인데 당신은 그 의사들을 지금 쓰지 않았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원인 규명도 안 됐고 지금부터 하겠다고.
근데 그 전에는 몰랐다고, 그런 의사가 있는 것인지도 몰랐고, 그리고 원인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병원에 있는 전문의들이 다 이 아이를 살펴봤다고, 그래도 안 된다고, 그 의사들이 안 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때 제가 제발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제발 저의 말을 들어주세요. 그냥 제출만 해 주십시오.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당신 알지 않냐고, 미국이 얼마나 원칙적이고 책대로 하는지, 룰대로 하는 거라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절하면 괜찮습니다, 그냥 제출만 해 주십시오. 6단계로 올라가서 마지막 15명의 간호사 의사들이 결정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한 달이 걸렸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매일매일 매달리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한 달 좀 지났을까요? 전화를 했는데 정부에서 당신이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내용을 그대로 쓴 것을 이 15명 모두 다가 허락을 했습니다. 아이의 병원 비용이 다 해결됐습니다. 몇 년 후에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랍니다. 그 이유는 애가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180이 넘었습니다. 키가 180이 넘었고 건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아이가 되었습니다. 오늘 또 저랑 통화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이 기쁨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눴고, 오늘 이 집회의 시간을 위해 아이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함께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어려움이나 기쁨이나 슬픔이나 힘겨움이나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나는 성장하며 더욱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내가 얼마만큼 누리고 살든지, 다른 사람들이 나로 인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기뻐하며 이 세상의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 앞에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는, 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공된 삶인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영을 쫓는 의로운 삶을 우리가 추구할 때, 우리에게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뜻이 엇나갔다, 잘못됐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리고 누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는가?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공된 삶을 누리시며 자신감을 갖고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더욱 되기를 원합니다. 한 자매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매의 유튜브를 다 팔로우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계속 눌립니다. 그 이유는 필리핀에서 컴패션은 전 세계에 가장 가난한, 살 수 없는 이런 빈곤한 아이들을 그 현지에 있는 교회에 데려와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단다, 너에게 계획이 있단다, 비록 너의 부모님은 너무나 빈곤해서 너를 먹일 수도 없고 교육도 못 시키지만 교회가 그 모든 것을 하겠다, 그런 하나님이시란다.
그래서 희망을 갖고 우리 같이 헤쳐나가자, 이겨내자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것을 먹고 자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존감을 키우고, 그 다음에 나이가 조금 들면 비교가 되고, 바로 옆 동네에 잘 사는 아이들이 있고 학교에서 다 자기는 가장 빈곤한 아이지만 선생님의 기도와 교회 선생님들의 사랑과 함께 복음을 먹으면서 이 아이들은 교육을 받고 점점 커서 자신감 있는 기독교인으로 모든 영역에서 지위를 막론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컴패션 안에서의 이 형제 자매들의 모습을 보면 놀라운 말이 따라합니다. 비록 너는 가난 가운데 태어났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 안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알고 누리는지 그 가난을 볼 수가 없구나 하는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